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7장 우리 전반부 1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선언, 그것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윗에게 전해주게 되죠. 자,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오늘 이 18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인데요. 이 내용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자,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목자로 있던 다윗을 이렇게 한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를 이 다윗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은총이고 은혜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이렇게 복을 받는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리고 나의 집, 내 가문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후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에 대한 이런 표현이죠. 또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서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은 일처럼 앞으로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찌 사람의 이치에 사람들이 받을 일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 원문에는 이제 의문문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 가문에 하나님 주신 복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리토록도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니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그런즉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이끄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이 종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섭리되고 계획되고 운행되고 이행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다윗은
오직 주님밖에 그 어떤 신도 용납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놨으니 다윗이 죽기 전에 그걸 알았다면 아마 솔로몬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이 그런 짓을 했으니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셨습니다. 자, 4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으면 안 되는데 여기 다윗처럼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출애굽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니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 있는 24절은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 24절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왕이고 통치자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어느 나라가 왕을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왕이 아무리 권세가 많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왕 대통령과 비교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줘. 나인 너의 하나님이 되줄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하고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삶을 사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 속에 아직도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어. 무슨 말만 하면 백성 그러는데 우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지금 현재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됨이 뭔지 모르니까.
그게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된 거예요. 새 언약. 언약이 바뀌었어요. 백성에서 자녀로. 그리고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게 크게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토록 크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 주의 종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윗 자신과 다윗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크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의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게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 전달된 걸 지금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과거의 일, 현재의 일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랜 거예요. 아직 자신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 집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긴 기도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청, 간구 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여기 지금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께 나의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지금 기도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자, 다윗의 종의 이 집, 다윗과 그 자손들, 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왜 복을 달라고 그러냐?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 부귀영화,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다윗은 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영원한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종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많은 말씀 중에 중복되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을 자신은 더 귀하게 여깁니다. 왕인데요. 왕인데 성전 문지기라니요. 천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윗은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로 여길 정도란 말이에요. 나 자신은 다윗처럼 세상의 욕망, 욕심, 물질 이런 향락에 빠져 있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함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선택했던 이 다윗과 같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잘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돼서 다윗의 이 영원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자손손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직임과 책임과 이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